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어저께 우리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서 주인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노예가 다른 주인에게 팔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주인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또 그 주님의 심정 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동의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냥 뭐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전한 다음에 그들이 충분히 그러한 심정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었을까? 내가 뭐라고? 나는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했는데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먼저 성경에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앞서 이 9장 33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하여튼 여기서 그것을 믿는 자가 이제는 그냥 유대인 중에서 누구든지가 아니라 12절에 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제는 믿는 자의 범위가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구약성경에 있던 유대인들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또 역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기 의를 추구하던 그런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었고 그렇게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다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그런 이름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의지하고 살았나요? 또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그 길로 쫓아가면은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얼마나 거기에다가 많은 마음을 쏟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보니 세월이 한참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허무한 것을 믿고 살았을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극치에 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합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하고 믿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허무하고 또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신념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의지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 솔깃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게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혼돈 가운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손실 겨를도 없는 거죠. 이미 때는 늦어버렸으니까. 그만큼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게 변치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다 한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를 추구하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다. 급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조급한 마음도 사실은 많이 사라집니다. 왜? 더 넓게 보고 또 길게 보기 때문에 이게 조급하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육신이 마감되면 끝날 일이구나. 그러나 그 이후에 영혼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이제는 조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구약 성경들을 다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에도 지금 뭐 이 구약 성경 인용한 것이 10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야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전에 얘기했던 말을 나는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이런 의미죠.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자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뭐 로마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핍박을 하는데, 그러니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도 바울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그냥 신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르는 것이 그냥 주님 이렇게 간단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곤고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부르는 그런 부름이에요.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냥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절박한 목소리로 정말로 절망적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 살려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곤고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르는 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언제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절망적인 그런 곤고한 위치에 있을 때,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이제 3학년이면 취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뭐 제대로 한 게 없으니 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금방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 2학년 때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금방 티가 났는데 3학년 이제 복학하고 보니까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친 듯이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쫓아갈 길이 없고 또 과도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공부도 힘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뭔가 한계에 부딪혀 있던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인생이 앞으로 취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답답해하고 있고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런 한계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 이제 예수를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다 예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러다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인생 살면서 곤고한 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곤고한 위치에 있을 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듯이 그럴 때 부르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전적으로 소망이 없음을 인식할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야 이거 세상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가 물에 빠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헬프 미 이러잖아요. 나도 열심히 지금 물에서 나올 테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줘 이런 의미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이러잖아요. 완전히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엄살을 떱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기도 열심히 나와야죠.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얘기가 맞아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제발 사람 살려. 나 지금 당장 죽게 됐어. 이러면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신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들,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도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나도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줘서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을 보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곤고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신념이 한 80% 거기다 부족한 부분이 20%야. 거기 20%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나서 이렇게 이만큼 80% 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100%그 이상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를 조금 더 2배로 그러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죠. 내가 지금 100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30배 얼마입니까? 3천이 되고 그렇죠? 100배가 되면 3만이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노력한 거에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 100이라고 하는 나의 신념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절대적으로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나 자신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냐고요. 먼저는 나 자신이 절망적이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나를 내가 긍휼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이 있으니까 날 좀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 여자 아니냐,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는 안 준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그런 개 같은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도와주세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괜히 그걸 물어봤겠어요? 그 마음을 알고자 했던 거죠. 얼마큼 네가 절박하고 얼마큼 네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큼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런 곤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보면은요,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신념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참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인간이 연약하니까 종교에 의지하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곤고한 날이 오게 되고 한계에 부딪힐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이고, 거기서도 신념을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뭐 어떻게 구원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야만 됐는데 지옥 가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냐? 분명히 내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예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예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면서 항상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얘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자는 거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과연 내가 매일매일 예수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매일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뭐 당연한 것 아닌가, 나는 뭐 별로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주여 삼창합시다 라고 할 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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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과연 그 가운데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라고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